하나님 말씀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명예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너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그림 속에 등장한 캐릭터의 이름은요, 개구리 페페라고 합니다. 개구리 페페. 약간 튀어나온 큰 눈에 조금은 슬퍼 보이는 눈망울을 갖고 있습니다. 보기만 했을 뿐인데요, 왠지 모를 짠한 감정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원래 개구리 페페는 니트족을 상징했습니다. 니트족은요, 학생도, 그리고 직장인도, 그리고 직업을 얻기 위한 취업 준비생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말에도요, 이 단어와 정확하게 어울리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백수입니다. 백수. 주류 사회에 끼지 못하고 그래서 주변부에서만 머무는 사람들. 어쩌면 이런 특징 때문인지 몰라도 조금은 찌질해 보여도 짠한 감정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니트족은 자의반 그리고 타의반으로 사회와 담을 쌓고 일할 생각도 그리고 일할 의지도 갖지 않은 채 엄마 아빠의 집 지하실에서 오직 인터넷만으로 세상과 소통을 하면서 놀고 먹는 사람들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인사이더가 아닌 아웃사이더의 모습만 갖추고 있던 니트족에게 그들을 상징하는 개구리 페페의 이미지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깁니다. 비록 주류 사회에 대한 반감이 있었지만 어쩌면 이들에게도 주류를 동경하고 주류가 되고 싶은 그 욕망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올해 1월 20날 출발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미국은 서서히가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요, 그가 대통령 임기 첫날 행정부 수장으로 대통령이라는 임기 첫날 2021년 1월 국회의사당을 습격한 1600명 전원을 사면했습니다. 사면해요. 이들 중에는 의사당 건물을 훼손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 경찰관을 심하게 폭행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모두 사면합니다. 심지어 트럼프는요, 그가 임기를 시작한 첫날, 바로 그 첫날 이민을 침략으로 규정하고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 구금, 그리고 추방할 수 있는 행정명령 2건을 발동합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건전한 보수는 물론이고 백인 우월주의를 맹신하는 구구와도 손을 잡아요. 그리고 부모 덕분에 부모를 참 잘 만나서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상류층 그리고 중류층에 속한 백인 니트족까지
이민자들에게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면서 마침내 백수에서 국으로 탈바꿈을 시작합니다. 백악관 행정부가 이들의 주장, 이들에게 얼토당토하는 주장, 유색인종 추방, 총기 사용 옹호, 여성 혐오, 성소수자 차별 등 이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주고 정책으로 반영하자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 세력임을 밝히면서 이들이 마침내 가상 세계에서 나와 현실 정치에 뛰어듭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 9월 10일 미국 젊은 구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찰리 커크가 한 대학에서 강연을 하는 중에 그가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총에 맞아 죽어요. 트럼프는요, 백악관 공식 사이트에 그를 애도하는 추모사를 올렸고 미국 전역에 5일 동안 조기 개항할 것을 명령합니다. 찰리 커크의 주장 핵심에는 그가 말하는 그 주장과 그의 생각 본질에는 극단적인 인종주의와 백인 우월주의로 가득합니다. 그는 공개적으로요, 다문화주의를 혐오하고 멀티컬처럴을 혐오하고 앞으로 미국은 단일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일 문화.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그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의 집단 학살을 찬성하고 팔레스타인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확고한 여성 혐오자로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출산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했지만, 총이, 하나님이 아니라 총이 생명을 지켜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요, 총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총기 사용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중에 그는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트럼프와 백악관 그리고 정부 여당인 공화당은 즉각적으로 민주당과 급진 좌파의 테러라고 발표합니다. 이건 좌파들이 벌인 짓이다. 이건 공화당의 반대인 민주당이 행한 일이다 라고 발표합니다. 기본적인 조사도 없이 극우 인사였던 찰리 커크를 죽인 사람은 바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좌파 인사의 소행으로 몰고 간 겁니다. 근데요, 진범이 잡힙니다. 진범이 잡혀요. 사건 당일 이틀 만에 찰리 커크를 죽인 사람은 22살의 젊은 백인 남성으로 밝혀집니다. 백인 남성. 트럼프와 보수 언론들의 예상과는 달리 이 범인의 집안은 집안 대대로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을 지지하는 전통 보수 집안입니다. 그리고 이 범인은 미국 내에 가장 급진적인 극우라고 불리우는 그로이퍼의 추종자로 밝혀집니다. 그로이퍼의 추종자. 결국 찰리 커크의 죽음은, 그가 죽은 이유는 초극우, 광기에 가까운 극우가 평범한 극우를, 주장과 생각이 좀 약하다고 생각한 극우를 총으로 죽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초극우, 그로이퍼의 상징이 바로
개구리 페페입니다. 개구리 페페. 사진을 보면 찰리 코크를 죽인 범인이 크루이프의 상징인 개구리 페페를 흉내내면서 앉아 있습니다. 지난 19세기와 20세기 인류는요, 마이너리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쏟았습니다. 마이너리티에 대해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정당하고 옳은 일로 여겼습니다. 왜요? 함께 살아야 하니까, 함께. 그리고 인류애를 강조하면서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공존을 위해, 함께 평화롭게 살기 위해 서로 마땅히 존중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데요, 이제 인류의 관심은 다른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인류는 시대를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회귀하는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인류는 21세기를 지나 22세기 그리고 23세기로 나아가야 하는데 인류는 마치 19세기 이전으로 마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극우의 재등장, 극우의 재등장, 그리고 혐오와 차별의 시대, 너와 나는 완전히 다르다는 그 분열의 시대가 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한국에요, 예전에 없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없던 문화예요. 바로 혐오 문화입니다. 혐오 문화. 특히 특정 국가와 인종을 향해 이 혐오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혐오의 대상은 바로 중국인입니다. 중국인. 이번 9월 달부터 한국에서 명동과 건국대 근처 그리고 대림동 일대에서 혐중 시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혐중 시위. 혐중 시위대가요, 거리를 활보하면서 그들이 외치는 구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이나 아웃, 짱깨들 꺼져라, 차이나와 나치는 한 몸이다. 만약 뉴질랜드에 사는 우리가 이곳 현지인들에게 이런 비슷한 소리를 듣는다면, 코리아 아웃, 한국인들 꺼져라, 만약 저희가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뉴질랜드가 청정 국가이고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 현대사회는요, 반미와 반일이 있었습니다. 반미와 반일. 그러나 반미와 반일은 현미와 혐일과는 다릅니다. 달라요. 왜요? 반대와 혐오는 그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미와 반일, 그리고 반중은 각 나라의 정부가 한국 정부와 기업을 특정해 놓고 차별적인 정책이나 부당한 요구를 할 때 그 잘못된 조치에 대해서 반응하는 국민적인 저항입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을 상대로 불법적인 일을 했다면 우리 미국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강하게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일반 미국인, 평범한 미국인이 한국을 찾았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혐오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인들이 한국을 찾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것을 환영하는 것이 바로 우리 문화의 전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혐한 문화가 있어도
정작 고통을 당한 우리에게는 혐일은 없었습니다. 혐일은 없었어요. 우리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도 우리는 일본인에 대해서는 관용적이었습니다. 우리 문화에는 혐오가 없습니다. 이사야 58장, 바벨론을 떠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의 위치는 제3이사야서에 속합니다. 제3이사야. 이 말은요,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는 청중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중이 달라져요. 제3이사야서는 56장부터 이사야서 마지막 장인 66장까지가 제3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55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사야서가 메시지를 전했다면, 이제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는 공간적인 배경이 바뀌어서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이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5장과 56장 사이에는 아주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선지자 이사야는요, 삶의 자리가 완전히 달라진 상황에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다시 찾은 고향 땅에는요, 예전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의 모습은 없어요. 견고했던 예루살렘 성벽은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으며, 야훼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라 굳게 믿었던 곳,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엘쉐다이가 계신 곳이라 굳게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그 흔적만 남은 채 그 거룩한 공간은 파괴되어 사라졌습니다. 이사야 55장 마지막 절,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만 있는 버려진 땅 예루살렘, 이제 이 땅이 다시 잣나무와 화석류 나무로 무성하고 기름진 땅이 다시 되기 위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땅이 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그 일은요, 말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고단하고 힘든 일이 될 겁니다. 예루살렘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너지고 파괴된 예루살렘의 성벽과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쌓는 일입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담긴 이 일을, 이들이 가능한 한 빨리 해야 하는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뜻 나서서 행하지를 못합니다. 이 일을 먼저 못해요. 왜냐하면 성벽을 쌓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민감한 문제들이 이들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유대 땅에 남아서
살고 있던 사람들과 토지 소유권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 것, 그리고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의 신앙의 그 온도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야 하는지, 성전 재건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유대 땅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그들과 함께 어떻게 어울려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만만치 않은 문제가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더구나 예루살렘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그 땅에 사는 가장 가난한 사람, 이 말은 곧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가장 무시를 당하며 가장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최하층 계급을 의미합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불가촉 천민 계급이 있다고 합니다. 불가촉 천민 계급. 말 그대로요, 몸에 닿아서는 안 되는 불결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불결한 존재. 이스라엘 땅에 남겨진 사람들,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요, 분명히 이스라엘 사회의 마이너리티로 가장 밑바닥에서 혐오의 대상이 되어 가장 심한 차별과 가장 심한 소외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금식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바로 이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너가 목소리를 높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힘껏 외치라고 명령합니다. 이사야 58장 1절입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어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가, 그들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는 너희들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는 너희들의 삶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가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규칙에 따라 금식을 합니다. 규칙이 정해졌으니까 금식을 해요. 근데요, 금식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향락을 일삼고 금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무리한 일을 시킵니다. 여기서 무리한 일은요, 약속한 임금, 그리고 약속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시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더구나 금식을 하면서 사람들을 때리고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족, 귀족, 그리고 최소 중상층 이상의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70년이 지났습니다. 바벨론 땅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은 신분이 높고 고귀하며 높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그 자신들의 종으로 취급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요, 금식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립니다. 금식은 단지 먹던 밥을, 삼시세끼 잘 먹던 밥을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그리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이게 금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굶주린 사람에게 내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피해서 숨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창조주가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고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마음을 굶주린 사람과 불쌍한 사람에게 쏟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단지 밥을 굶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차별하지도 억압하지도 그리고 혐오하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마음을 다해 돌보고 배려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극우의 재등장을 후원하고 혐오의 시대를 부추기는 데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들이 맨 앞에 서 있어요. 이사야 58장은요, 금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진정으로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은요, 마음대로 살면서, 멋대로 살면서 종교적인 관행에 따라 움직이고 종교적인 규칙에 따라 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혐오가 아닌 배려이고 불의와 부정이 아닌 공의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